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차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본론 부분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째 부분이 2장 1절로부터 12장 50절까지고 그 부분을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인데 그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론의 첫째 부분인 표적들의 책에서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은 이 표적들을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한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표지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공부하면서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배경을 알고 가시면 그 표적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용이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헬라적 배경과 유대적 배경이 둘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헬라적 이원론의 사상구조의들이 요한복음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 푹 젖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유와 편의를 위해 헬라적 사상과 헬라적 어휘를 차용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플라톤에 의해 정리된 헬라 세계 전체의 근본적인 사상구조인 이원론은 영과 물질 세계에 대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불변하는 영의 세계를 진리, 본질, 이데아의 세계로 보고 한정적이며 한시적인 물질 세계를 이데아의 복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질의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본질적인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인 이데아가 투영된 가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단어를 직역하면 위에서 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위에서 오시는 성령의 힘에 의해 나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아래의 세계관은 전부 헬라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천국과는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이 땅 위에 와 있다라고 말하면 모두들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이 땅은 빨리 벗어나야 할 물질의 세계이고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공간적 이원 안에 입각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왕의 신의 아들을 고르지 찾으는 자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병이어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실 하늘의 떡으로서의 자신을 표적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암흑 속에 들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의 사역에 대한 표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지, 단순히 기적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오시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의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시켜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씻어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때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배우면 그 짐은 여전히 우리의 등에 남아 있을지라도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부족합니다. 늘 빠르게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기쁨으로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분히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0절로부터 18장까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음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빛 속에 다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